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어느 날 A라는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는 게으른 농부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집안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지저분했고, 집 뒤에 있던 밭은 다듬지를 않아서 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였습니다. 게으른 농부가 나오자 이 A라는 사람이 당신은 장을 얼마나 담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게으른 농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전혀 담그지 않았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럼 논에 모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가물까 두려워서 하나도 심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A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감자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이 게으른 농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레 먹을까봐 겁이 나서 한 알도 심지 않고 특별히 조심하였어. 그렇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할 일은 태산 같았지만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고 염려가 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불안과 위기 속에 서 있는 존재라고 말했고, 길모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6장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지어 찬송을 했죠. 이 세상은 참으로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제약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언제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건강을 자랑 삼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승승장구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내 남편만은, 내 아내만은, 내 자식만은 하면서 믿었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히는 신세가 되어서 그 배신감에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염려 저런 염려를 합니다. 어제도 염려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염려를 합니다. 아마 내일도 분명히 염려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염려와 걱정이 많고 낮으면 낮을수록 염려와 근심이 있으며, 또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로 이 세상에는 염려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란 무슨 뜻일까요? 나누어지다 또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거나 걱정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염려는 사람을 갈래갈래 찢어놓죠. 염려는 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감정을 또 염려는 나누죠. 그래서 감정에 안정이 없어서 자꾸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염려는 또 이해를 나누죠. 그래서 확신은 얕고 쉽게 흔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염려는 감지의 기능도 무너뜨리죠. 그래서 관찰을 잘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거짓될 수도 있게 만들어버리죠. 염려는 판단의 기능도 나눕니다. 그래서 몸가짐과 판단이 공평치 못할 때가 많아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들죠. 염려는 결심의 기능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목적이 잘 세워지지 못함으로 계속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염려가 쌓이고 누적되면 결국 인생의
파탄을 몰고 올 뿐만 아니라 요즘 흔한 신경질환이나 우울증 또는 노이로제나 불면증 같은 그런 질환에 걸려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이 염려를 그 어떤 바이러스나 전염병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상반된 말을 하고 있죠.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염려는 해야 되고 어떤 염려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염려는 해야 하고 어떤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기 위해 염려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알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효도죠.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면 그게 충신이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이 모범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믿어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우리가 유익한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까 염려를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염려를 하고 회개하고자 할 때에 자신이 지은 무수한 죄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염려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염려,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로서 할 일을 다하고 있는가? 염려해야 합니다. 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요, 성도의 의무이자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은 정말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마음을 써서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우리는 그런 유익한 염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번째 염려는 따라해 보실까요? 국민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 염려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을 떠나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복음을 들고 악을 골짝 빈들에나 소돔 같은 고리에서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르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물로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가 정해준 방향과 도덕, 행정과 법률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금은 정직하게 내야 하고
교통법규는 내가 먼저 지키고 대안의 남자라는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해서는 안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염려고요. 이번에는 해서는 안 되는 염려가 있는데, 자, 해서는 안 되는 염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이방인이 하는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거의 전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 새들을 기르시고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들풀도 때를 따라 입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러면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염려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염려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염려한다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는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믿음이 적어서 염려를 하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았다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눈앞이 아득한 절벽인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뿐인 것 같아도 곧 새아침에 그 떠오르는 태양의 빛 같은 그 놀라운 승리의 빛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황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위기가 다가왔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앙의 수치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오직 우리 편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염려는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불신앙이 근거가 되어서 한 염려는 분명히 이것은 죄죠. 왜냐하면 불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염려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일 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중심일 때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런 염려는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이런 염려는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죠. 우리 자신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온갖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삶의 위협을 잃어서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클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확진자로 인해서 전염되지 않을까? 혹시 나도 저 코로나19에 걸리는 건 아닌가?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척들이 이런 코로나19에 걸려서 어려움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혹시 남편 때문에 근심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식과 물질과 장막과 생활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한 삶 속에서 염려와 죄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물론 우리가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내가 해야 할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코로나19가 우리가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염려와 근심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무너진 모든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이 평강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를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염려를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옛적 일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비생산적인 일이죠. 특히 우리는 이웃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어야 됩니다. 소원한 마음을 오래오래 되새기면서 염려나 근심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내가 고통받았던 경험도 우리는 빨리 잊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지난날의 우리의 실패와 또 고난과 아픔을 우리의 어떤 삶의 하나의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도 있죠. 하지만 실패의 쓴 기억을 가슴에 계속해서 품고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낙심케 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없애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었죠. 사부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을 할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생애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민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자에게 실패와 염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며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우리는 언제나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년 365일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많은 근심과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염려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플 때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패하고 모함과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할 그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감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참 감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항상 승리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근심과 걱정은 아침 안개 사라짐같이 사라지며 슬픔과 한숨은 빽빽한 구름이 물러감같이 물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날들만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없애기 위해 해야 할 네 번째 일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지상 최고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했다 해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힘이나 어떤 수단, 환경의 조건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일각이나 연장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물을 한 푼이나 더 모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아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일이 공연한 헛수고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그 감정,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 솔직히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염려를 버리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평안이 넘치는 복,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